제 개인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제게 최고의 축복이고 그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이 최고의 축복인데, 이 구원을 가장 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제 개인이나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한 축복을 잘 모르고 있고 많이 놓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잘 안 되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도 어렵고 그분의 현장도 어려운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뭐냐, 여러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완벽한 시대살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속에서 있는 갈등,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개인도 갈급할 뿐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의 현장에서도 어려움을 사실 많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7, 80%의 미자립과 대형 교회들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미션, 이 교회 미션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도 포함됐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도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는 게 교회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교회의 축복들을 많은 성도들이 사실 놓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와이 가가지고도 제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실들을 좀 확인하고 이제 보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부분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미션을 좀 제가 좀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좀 마음이 좀 시원하시지 않았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도자를 통해서 유 목사님의 마음이 좀 협족하지 않았냐. 또 내 개인적으로는 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부분에 인도를 받았구나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되졌습니다. 그 결과는 아니고 그래서 하와이에서 이제 다 마치고 공항에서 비행기 티켓팅을 하는데, 그 아가씨가 제 여권하고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요. 그 제가 뭐 모르겠더라고, 뭔 말하는지.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불렀죠. 이 아가씨가 뭐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 한번 들어봐라 이랬더니, 목사님 자석을 비즈니스로 성격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6명 가운데 4명이 비즈니스로 성격돼 가지고요, 비즈니스를 타고 왔어요, 이게. 그럼 두 사람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거냐? 그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좀 제 개인에게 그냥 스스로 하나님 조금 이렇게 기분이 좋으셨는가 보다. 또 저도 그런 부분들로 조금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타도록 안 해주면은 그러면 아닌 거냐? 그 말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결론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비즈니스를 타고 온 게 응답이고 그게 증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하와이와 미국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 속에 내가 얻어걸렸고 그게 하나님 원하는 부분 인도를 좀 받았구나 하는 부분의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진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또 하나님의 속이 시원하다. 그걸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되어지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분명한 거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를 이 축복의 흐름과 시간표 속에 있게 하셨구나. 또 내가 그 부분 속에 인도를 받고 되어진 게 너무 큰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와이에 가서 보면서 이 교회 미션,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교회를 쉽게 말하면 자꾸 공격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유익될 수 있는 부분에 인도를 좀 받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탁 하면서 계속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실 하와이 도착해가지고 이제 장유학 선교사님하고 구석기 목사하고 이제 마중을 나와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렌트한 집으로 우리를 탁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갔는데 집이 참 좋아요. 바닷가가 탁 내려 보이는 일명 뷰가 좋은 그런 이제 하우스를 이제 빌렸어요. 이렇게. 근데 그날은 주일이었단 말이에요. 주일. 근데 그 다음 날부터요, 우리 집 바로 뒤에 길을요 공사를 하는데 막 아침 7시 반부터 막 다다다다다다 땅 파는데 막 자명종이 필요 없어. 막 잘라키도 못 자. 막 야,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은 게 막 분위기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막.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단 메시지가 탁 떠올랐어요. 부족함이 축복이다. 왜 부족함이 축복이냐? 너무 좋았다니까 집이요. 그리고 뷰도 좋고요. 그런데 그 아침에 그 공사하는 차량과 그 소리 때문에요 2%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한 그 2%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이래 경관 좋은 장소에 집을 이렇게 구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우리 왔는 날 공사를 시작합니까?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에 육신적인 필요한 부분에 공사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내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하와이 지역과 세계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공사가 뭡니까? 그걸 놓치지 말고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현장에 있으면 그걸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공사라는 걸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이 하와이에 있는 동안에 원하는 부분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공사를 일으키셨군요. 요런이 내 마음과 생각이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까지 공사를 했는데 내게는 소음이 아니요. 분명히 소음인데 분명히 불편한 게 많은데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필요라고 원하시는 부분에 계속 집중할 수 있고 그 생각을 놓치지 않는 제게는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래 부족함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강단 말씀이 이렇게 내 현장에 정확하게 적용되고 성취가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과 내 개인이 이 복음을 누리는 실질적인 기도의 비밀입니다. 제 개인이.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게 안 되면 기도가 안 되겠죠. 제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남들은 못 보는 응답을 저는 누리는 거죠. 남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속에서 저는 거기서 더 좋은 걸 찾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제 차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되고 안 되고 했던 차이가 좀 있겠죠. 그 하나를 내가 예를 들었지만 모든 부분에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 여러 가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까? 뭔가 갈급하고 답답합니까? 원망스럽고 불평스럽습니까?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축복을 여러분 실제로 놓친 거거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뭔가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여러분이 실제로 뭐냐?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게 축복으로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불평이 나오고 또
교회가 또 원망스럽고 교회가 불평스럽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냐 목사님도 싫고 목사님 싫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는가 싶기도 하고 이런 불신앙으로 끝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부족함이 여러분의 축복이어야 되고 왜?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보낸 거고 그 부족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에 그 여자분 4분하고 남자 6명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반지하 비슷한 1층에서 이제 방을 쓰고 여자분들이 2층에서 그것도 거실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잠을 자는데 지연이하고 성진이하고 둘이가 첫날 침대 방에 둘이가 같이 자고 조장로는 이제 식탁에서 침대를 삼아 잠을 이렇게 자는데 첫날은 제가 몰랐어요. 자다가 성진이가 경련을 일으킨 거예요. 경련을. 쉽게 말하면 간질을 한 거예요. 성진이 본인은 뭐 원래 자기가 알고 있고 하던 거니까. 근데 놀래기는 누가 놀랬냐? 지연이가 놀래버린 거예요. 왜? 간질이라는 걸 하는 걸 처음 봤으니까. 이래가 아가요 놀래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래 이제 성진이도 미안하니까 지연이 혼자 방을 쓰게 하고 이제 성진이는 조장나고 이제 거실에서 같이 이렇게 잠을 자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간질하고 나가지고는 그걸 보고 놀란 지연이에게 성진이가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그 언뜻 보면 그 부끄러운 거고 좀 수치스럽잖아요. 자기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간질을 하게 되어지고 간질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냐 지연한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지연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또 성진이를 쳐다보는 여러 가지 눈이나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많이 바뀌게. 그리고 둘이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축복도 있었겠죠. 이게.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는지 제가 새벽에 이렇게 물을 먹으려고 이제 올라갔는데 내가 딱 올라가는 순간에 성진이가 자다가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본 앞에서 간질을 해버린 거죠. 제가 지금까지 성진이가 간질한다는 건 내가 알았잖아요. 본인이 간질병이 있고 본인이 지금까지 간질을 해왔다는 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씩 자다가 여자 미션홈에서 성진이가 간질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잖아요. 내 본 앞에서 간질을 하는 거예요. 내 본 앞에서. 내가 봤어요. 그냥 들어서 아는 거하고 내가 직접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다른 사람이 간질하는 거는 봤거든요. 얘를 탁 쳐다보는데요. 하나님이 참 제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 복음이 아니면은 이 성진이가 정말 이 생각과 마음이 본인이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내게요, 참 이 얘기는 이 부족함이 정말로 축복이다. 이 부족이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이 얘기 주신 축복이구나. 이게 만약에 성진이 본인에게 이 자신에게 있는 이 질병이 이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 참 축복으로 안 누려지면은 이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왜 축복이냐? 왜 축복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처음 와 있는 사람 빼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 라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 빼고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그 그리스도야만 되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의 근본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근본 뿌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뿌리가 내려져 있고 어떤 문제 속에 있는가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제대로 발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아는 걸로는 여러분의 문제와 현실 속에서 모든 부족함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누려지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안 될 거다고 나는 확신해요. 그렇다면은 성진이 같은 경우에게 만약에 그 부분이 본인에게 근본 뿌리를 알고 근본 뿌리를 뒤바꾸는 축복이라면은 그게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내 현실 속에, 내 삶 속에 이런저런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와지는 갈등 속에서 그 사람의 근본이 뿌리가 안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의 근본 뿌리가 제대로 복음이라는 걸로 뿌리가 안 내려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걸 깨달아 알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뭐냐? 정말로 그걸 강조해야 되는 게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좋은 겁니까? 교회는 은혜로. 맞습니다. 은혜로. 근데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는 부분을 은혜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성진이라는 제 자매를 딱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번 하와이에 가서 강의를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번에 그 시간표가 너무나 귀중하고 중요한 현장이고 시간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게 성진이의 어떤 그 경연하는 모습을 내가 직접 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깊이 기도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깊은 메시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의 메시지를 계속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었던 축복의 통로가 성진이었어요. 성진이. 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간절한 거 외에는. 제가 메시지를 했습니까? 자가 딴 걸 한 게 있습니까? 내 가는데 그냥 따라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자는요, 나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요, 진짜 메시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를 나한테 딱 붙인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내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좋은 현장에 그 뷰가 좋은 그 집에서 그 열흘간 이상 계속 아침으로 계속 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제게는요 축복이었어요. 부족함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요 너무나 귀중하게 은혜롭게 계속 받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여러분 실제로 누려집니까? 안 누려집니까? 왜 안 누려진 줄 압니까? 여러분의 근본 뿌리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어. 그 뿌리가 안 바뀐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의 뿌리가 아직까지 불신자 그 뿌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결혼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딸이 그런 상태에서 시집 가가지고 나중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게 여러분에게 축복입니까? 좀 임용이 떨어지고 또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일이 제대로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뿌리가 바뀔 수 있다면은, 복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은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게 축복 아니냐 말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다 이런 식으로 뿌리를 바꾸지 못하고 뿌리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일반적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분과 똑같이 기독 신자가 살아온 거요. 복음 강조 안 하고 복음 뿌리 못 내리고. 그래서 위기가 온 거라니까요. 그걸 바꿔줄 수 있는, 그걸 보고 거기 뿌리를 낼 수 있도록, 복음 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회와 지도자가 없은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저는 성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래 되도록 어떻게 보면은 도와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사명이거든요. 그럼 이게 와닿지 않은 사람, 이게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가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또 말할 수도 있겠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육신적이고 편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교회는, 저 목사님은 내게 별로 도움 안 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자 보이야, 그럴 수 있겠지. 네가 만약 그렇다면 일을 바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교회 미션. 교회 미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미션을 실제로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근본 뿌리를 실제로 뭐냐? 못 보고 못 바꾸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근본 뿌리,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근본 뿌리, 유대인 사상이 있습니다. 유대인 사상. 선빈 사상. 우리는 선민이다. 다른 사람 다 뭐냐? 이방이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 완전 착각이죠. 이게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 있는 깊은 뿌리입니다. 말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자기 유대인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 근본 뿌리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 말씀보다 토라, 탈무드, 세라 이런 게요 더 근본 뿌리입니다. 특히 강대국, 특히요 일본 같은 나라는요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 모든 종교는 같다. 가미삼아. 귀신도 가미삼아, 하나님도 가미삼아. 모든 종교는 같다. 이게 근본 뿌리입니다. 미국 개인주의, 이게요 근본 뿌리입니다. 이런 근본 뿌리 속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 교회, 특히 베드로, 그리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와 바울, 차이가 뭘까? 왜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 교회와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되신 이 교회 운동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야만 했을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에 핍박자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냐? 제가 볼 때 근본 뿌리의 변화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만은 그 근본 뿌리까지 바뀌지는 못했어요. 그 결과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식사했는 걸 가지고 이런저런 변론이 나올 때 베드로는 거의 핑계 수준으로 끝났어요. 근데 바울은요, 정말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냥 그리스도를 알았다가 아니고 자기 인생의 근본 뿌리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우리가 태영아, 다시 말하면 부모, 그리고 우리가 성교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애들 속에 어릴 때부터 근본 뿌리를 뒤바꿔 버려야 된다. 나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 아닌 모르는 다른 어떤 이론과 지식과 경험들이 들어간 상태에서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속에서요 너무나 다른 게 많이 뿌리 내려져 가지고 그 속에 그냥 하루 어느 날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믿는데 이 근본 뿌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하는 이유가, 그리고 진짜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근본 뿌리를 알고 근본 뿌리를 바꾸어서 우리가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는 게 성경적이고 우리가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달아 알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금 문제가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이요,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 가정이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 것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돼요. Understand?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근본 뿌리,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니까요. 결국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나와요. 돌아가실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깊이 뿌리 안 내리면요, 여러분 노상 가요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던 사람은요, 돌아가실 때요 노래 부르다 돌아가세요. 침이 오면은요, 여러분 옛날에 막 고 했으면 고 하다 돌아가신다니까.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리지 있는 거 그게 나와요. 한국 사람은요 한국 음식이요 싫어지거나 한국 음식이 안 맞거나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몸에 나중에 건강에 문제 와요. 이 뿌리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부르시는데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요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뭐가? 정말로 자기 인생이요 유대인,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유대주의, 그리고 갖고 있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전부 다 뭐냐? 그리스도라는 걸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근본 뿌리의 변화가 와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여러분에게 와버려요. 정말로요. 홀리 스피릿, 스피릿이 여러분에게 와버린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스피릿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베드로는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고백했지만은 그거 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바울에게 역사해버렸는데 이게 뭐냐?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본 뿌리가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발견된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의 경제에, 건강에,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자람과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모자람과 부족함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축복이요. 그게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깨닫게 된다면. 이런 사람과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과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서실 수밖에 없어요. 물어요, 저한테. 이번에 내가 그 RU 학생들에게도 강의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안 되는 줄 아나? 된다면 왜 되는 줄 아나? 이 뿌리가 내려진 사람은요, 복음의 뿌리가 계속 내려진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고 시간표가 오면요 계속 갑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쓰임 받는 게 뿌리 내려져 온 게 나오는 거예요. 뿌리 내려져 있던 게 나온다니까. 뿌리져 내려있던 게. 여러분이 어느 날 문제와 사건 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이나 갈등, 이게요 뿌리 내려져 있는 게 나온 거예요.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과 갈등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진 것 속에서 나온 거라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그거를 알게 되고 여러분이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여러분이 오히려 뭐냐, 불신앙으로 갚으리면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결국 뭐냐, 이 교회하고 내가 안 맞다 이런 노는 거죠. 그러면 절이 떠납니까? 중이 떠나야지. 그렇죠? 교회가 안 맞는 사람이 가야 돼요. 그래가 가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 가는 사람을. 제가 보험제입니까? 내가 보험 건수 올려야 되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 교회에 사람 많이 모아야 됩니까? 이게 뒤바뀐 사람이 모여지는 겁니다. 이게 뒤바뀌진 사람들로 하나님이 역사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갈 사람은 가야 됩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힘듭니다. 갈 사람은 가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안 될 사람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속에 뿌리는 뭐고? 그래서 교역자들이나 사역자들이 현장 가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뿌리를 보는 거예요. 그걸 뒤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 복음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 뿌리.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요 다른 뿌리가 많을 겁니다. 이미 다른 거에 뿌리가 꽉 들어져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되고 가문 배경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게 되고 또 하나님 은혜로 어느 날 다락방인 데까지 왔는데 여러분의 뿌리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다락방 해도 안 되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의 체질을 따라 성질을 따라 어느 날 충격받고 어느 날 뭔가 탁 와닿으니까 탁 기존 교회에서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막 옮겨오기는 왔는데 여러분의 근본적인 부분이 발견한다고 근본적인 부분이 안 바뀌고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이고 같은 문제가 계속 오는 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본을 뒤바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본 뿌리.
그리고는 이제 뭐냐? 복음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로 50 넘으면 힘들다는 말이 뭐 하나님이 노인 모시에 80이 더 쓰셨는데 50 넘으면 안 되느냐? 그 말 아니고 그 말 아니고 이 뿌리를 못 보면은 힘든 거예요. 미국, 일본 정말로 뒤집으려면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뿌리를 봐야 돼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부딪혀 버려야 돼요. 거기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근원적 운명, 이게 배경적 운명, 이게요 습관적 운명. 여러분의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이 이 세 가지 속에서 와진 거요. 저런 뿌리가 저런 배경 속에서 저런 운명적 속에서 저와 여러분 뿌리가 탁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거를 이제 뭐냐? 복음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에는요 갈보리산,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 또 부활하신 주님의 감난산입니다. 부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과 부활해야 되는 것에 대한 당위선. 여러분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같이 이해되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뿌리가 뭐냐?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지금 뭐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이렇게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정말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근원적인 운명과 그 배경, 가문의 배경, 종교의 배경, 영적 문제 속에 와져 있는 정신적인 문제, 그 속에서 여러분이 와져 있는 습관적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적인 문제. 어느 날 여러분이 마약에 중독됐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마약이라는 걸로 여러분 사건 되져가지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마약 안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마약이라는 부분에 빠지고 마약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 너머에 있는 그런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팍 부딪혀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요 근본을 뒤바꾸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실질적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좀 더 나은 생활, 지금보다 좀 괜찮은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복음이 아니요, 복음은 여러분의 근원을, 근본을 뒤집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뿌리가 딱 내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려줘야 돼요. 복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깨닫도록. 그래서 마약 끊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마약으로 인하여 내게 와진 이 문제를 좀 해결받으려고 교회 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마약과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마약 안 끊어져도 되고, 이 문제가 지금 해결 안 되져도 되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그리스도로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에게 다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래 시작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항상 선민사상, 자기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사도로 수제자로 뭔가 모르게요. 이런 게 베드로에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자리, 위치, 명예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걸려드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거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 사람에게요 각인이 자꾸 되지도록, 이 사람의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여기에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진짜 요래 되면은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 상처가, 이 상처로 말미암아 틀린 생각과 상한 감정으로 가던 이게 전부 다 뒤바퀴 뿌리 역사는. 이 상처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발판이요, 이 상처 속에서 여러분 가졌던 틀린 생각들, 상한 감정들이 전부 다 깨달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다 깨달아지는 축복으로 뒤바뀌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안 됐는데 모아가지고 같이 막 기도하자 하고 막 공예배 또 기도에 모여가 기도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데 혼자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실제로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이 진짜 지금까지 흐르는 여러분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을 전도자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축복인지 아닌지,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까지 흘러왔던 저주, 여러분 가문의 재앙, 뭔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여러분이 흘러가는 그거를 하나님이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문을요 전도자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라인에 있는 제자의 가문으로 하나님 바꾸기를 원해요. 못 깨달으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뿌리 내린 대로 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의 축복을 성도들이 못 누리느냐, 이게 안 돼가지고, 그 속에 이게 뿌리 안 내려져가지고, 그 말은 여기에 깨달아지고 이 뿌리를 내린 교회와 한 전도자 한 명이 나오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지금 조금 이렇게 사용하시고, 제가 지금 이게 좀 못한 말로 RUTC 뉴스에 계속 나오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절하시는지, 왜 이런 시간표가 오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린 뿌리가 지금 시간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를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뭔가 모르게 내가 복음에 미치고 싶고 주를 위하여 주님에 대한 이 뭔가 내 속에 이거를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온 뿌리가 지금 시간표에 조금 나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어느 날 세계 복음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 일이 오도록 지금까지 그분 속에 뿌리를 들인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60, 70 됐는데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가 자꾸 온다. 뿌리 내린 게 나오는 거예요. 뿌리 내린 게. 성령 충만. 어느 날 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냐? 성령 충만. 이 말은 뭐냐? 여러분에게 이미 굳어져 버린 체질, 상처 속에,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 속에 갈등 오고 문제가 오고 내 생각과 인격으로 뭔가 이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문제가 오면은요, 여기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솔직한 말로 뭐냐? 어느 정도냐?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까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까지 가요. 그런 거 없으면 대충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다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또 뭐 요즘 아들 뭐 말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포로 뭐. 그게 다 쉽게 말하면요, 껍데기요, 껍데기. 그 껍데기 쳐다보고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그 제발 남자들이요, 여자의 껍데기에 속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자들이요, 남자들의 직업 껍데기 쳐다보지 마시고 외모 쳐다보지 마시고 정신 차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래 살아왔잖아요. 체질 나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여러분의 생각, 마음,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것들이 복음으로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보여요. 진짜 뭐냐? 여러분의 미래. 그래서 뭐냐? 사도행전 14절에 집착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만,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만 여러분이 뭐냐?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딱 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한 군데는 집착해야 돼. 집착. 사람에 집착하든지 돈에 집착하든지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스포츠, 토토 이런 거에 집중하든지 집착하든지 뭐 뭔가에 여러분 집착해야 돼. 요래 뿌리를 내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이 뭔가 요래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니까요. 일단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뭐 가정, 여러분의 업, 여기에요 자꾸만 뭐냐? 될 듯이 안 되고 계속 갈등과 문제가 계속 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신자 절대로 못 살려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받고 살아나고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화 되지는 이 일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아세요. 또 여러분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요래 복음의 뿌리를 딱 내려가면은요, 여러분 딱 보입니다. 뭐가 보이는 줄 압니까? 이 사람 개인
영적 상태. 그 말은 이 사람이 개인의 이제 시간표가 보여요. 요 개인의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다. 그래서 요 사람에게 지금 뭐를 도와줘야 되고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요렇게 사람을 딱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딱 보이는 눈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왜 이런 가문에, 이 사람이 이런 배경 속에 지금 이렇게까지 복음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몰아오셨는가가 보이고요. 이 사람 이제 주변에 전도의 문이 보여요. 이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던 만남들, 이 사람의 주변이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는 전도의 문이 보여요. 가문이 보여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전문성, 이 사람의 업, 기능이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지역이 보여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딱 만나면은요, 이 한 사람을 여러분이 복음 뿌리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요 뿌리를 내리지면은요, 요 응답이 온다니까, 시간표가. 요런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물이 계속되는, 요걸 보고 하나님의 라인, 하나님이 한 시대의 전도운동으로 그 지역에 예비된 제자 라인 보여요. 요 흐름을 통해서 전도물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이 속에 인도받는 사람이 나와요. 알아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 읽은 본문처럼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드디어 선교.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정말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가시는 그 흐름 속으로 우리가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축복 속에까지 로마서 16장 인물까지 가도록 얘를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복음의 뿌리.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번에 지연이를 제가 이번에 가자 했거든요. 그러고 이성호 집사, 그 다음에 종렬이, 이런 애들을 제가 이번에 불렀어요. 그리고 이번에 최우석 장로님, 제가요 다른 교회에서 온 장로님 아닙니까? 같이 딱 있으면서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요 딱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분들의 개인 근본을 보고요, 제가요 지금까지 복음의 뿌리를 못 내려온 것들, 복음의 뿌리를 못 내려볼 수 없었던 근본을 보지 못했던 것과 그 근본 보지 못함으로 다른 걸로 지금 체질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뒤덮여 있는 것들을요 쉽게 말하면 뜯어내는 겁니다. 교회가요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교회가요 이걸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이런 걸 알 때 여러분, 이 교회라는 조직이, 교회라는 단체가 세상 단체 조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된 계획 속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와요. 세계 선교 현장 보인다니까요. 자, 이런 축복된 흐름과 방향 속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하와이 가는 동안에 우리 학교 RTS 총신생들이 캠프를 했거든요. 제가 하와이 가기 전에 총신생들이
목사님 이번에 캠프를 구상을 하는데 기능인들하고 같이 이번에 현장을 좀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 내일 팀들 목사님 좀 이번에 협조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능 선교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조장로가 기능팀을 총신에 보냈어요. 이 두 명이 가가지고 기능이라는 걸 가지고 학교 청강대 들어갔는데 전도사들이 평신도 기능인이 기능을 가지고 전도하고 전도 캠프라는 부분을 진행 인도받는 걸 보면서요, 전도사들이 막 엄청 은혜 받아보세요. 전도사들이. 그러면서 뭐냐? 한석희하고 김구영이가 봉투도 주고 왔다네요.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그거 더 은혜 받아. 우리가 수고하셨다고 차비라도 드려야 되는데 본인들이 봉투 내놓고 갚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이래가 총신생들이요 막 너무 쉽게 말하면 막 은혜 받고 도전 받았다고 저한테 막 포럼을 막 카톡으로 막 날라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당연한 건데 마음에 좀 감사도 생기고 그러면서 한석희하고 구영이하고 내가 둘이 결혼식 있잖아요. 전혀 둘이가 서로 사귀지 않을 때 모르겠어요. 구영이가 석희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석희가 구영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상황으로 볼 때는 둘이가 서로 뭐 사귀자 좋다 이거 없었을 때 제가 볼 때. 근데 제가 둘이를 불렀어요. 너희들이 한번 사귀봐라. 너희들이 교제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결혼해라. 왜? 기능선교. 이래가 딸을 낳는데 그 딸 이름을 내가 기선이라고 지어줬잖아요. 기능선교의 줄임말 기선. 그래서 너 인생은 기능선교라는 거에 진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그리고 이걸 통한 세계복음화 그 축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앞으로 하와이로 만약에 기능의 문이 열리고 기능선교 예손 내일 팀이 선교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나는요 석희하고 구영이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교회의 세계 선교의 어떤 흐름의 방향 속에 한 나라와 한 지역을 책임지고요 한 흐름 속에 인도받는 그 축복이 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둘이한테 내가 하나님 하신 거지만요. 그것도 내가 둘이가 참 같이 기능을 가지고 부부가 같이 총신까지 가가 총신도 함께 전도 캠프 현장에 자기 기능과 자기 가정이 거기 있다는 자체가 축복 아니요. 그 총신생들이 은혜 받았겠지만요. 내가 볼 때요. 뭔가 하나님이 구영이하고 석희 개인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뭔가 다시 사명이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이 교회에 지금까지 있게 하신 뭔가를 생각나게 만드는 은혜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요. 이런 게 이제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계 선교 현장이요 너무너무 사실 지금요 어렵습니다. 다른 걸로요 지금 꽉 차 있습니다. 다른 걸로. 다른 단체들이 지금요 내면 세계라는 부분을 가지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면 세계. 그래서 치유라는 부분으로요 전부 다 귀신 들리게 만들고요 결국은 접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3의 운동입니다. 보고만인 다른 단체 지금 현장에 세계 선교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요 UAG 프리메이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지금 내면 세계 그래서 치유 그러면서요 귀신 들리게 만들고 접실하게 만드는 운동이 세계 선교 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요 보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그리고 하나님 땅끝 가기 전에 여러분 개인과 우리 있는 현장에서부터의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의 미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안 되지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 뿌리입니다. 근본 뿌리.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개인을 렘넌트로,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는 자로 한 가정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근본을 알고 뿌리를 바꾸는 쪽으로, 그러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계를 살릴 사람으로 여러분 가정마다 한 명은 그런 주된 인물들을 하나님 예비해 놨어요. 이 사람들이 눈이 먼저 열려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축복이고 그 부족함 속에 여러분이 교회의 미션을 찾아내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본 뿌리를 뒤바꾸는, 근본 뿌리 속에 복음이 부딪히는,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 뿌리를 보게 하시고 종교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서 그 부족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근본 뿌리 속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복음의 뿌리가 내리시는 것만큼 한 시대에 하나님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님,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이 이 교회를 붙드시고 주님이 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